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이 빛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저희들이 온전히 믿고 또 잘 깨닫고 또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또 선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달부터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이고, 그리고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열심히 3년간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였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은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골로새 교회를 세웠고요. 에바브라라는 이 사역자가 사도 바울에게 골로새 교회의 사정을 알려주었습니다. 이 교회가 복음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정말 자라고 있고, 한편으로는 잘 자라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단적인 가르침의 위협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가택연금 상태에 있어서 일정 범위 밖으로 벗어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돌보기 위해서 편지를 썼고요. 그리고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세 가지를 중심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하라. 세 번째는 기쁨으로 견디도록 기도하라입니다. 첫 번째로 기도로 하나님의 동참하라.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의 소식을 들은 그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은 지금 갇혀있는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활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냥 이곳저곳이 아니라 소아시아 전역과 유럽 전역을 휘젓고 다니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는 사람인데, 이제 그는 좁은 쇠방에 갇혀서 정말 어떤 다른 사람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이제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이런 생각으로 그 안에 갇혀있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속에서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정적으로 했어요. 손님을 접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고 복음의 비밀을 말하면서 담대하게 선교 활동을 이어나갔고, 그리고 자신이 몸으로 여러 군데 이제 갈 수는 없었지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메시지를 에베소에게, 그리고 골로새에게, 빌립보에게 여러 군데에 전달하면서 여전히 그는 선교 활동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골로새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당장이라도 그곳에 달려가고 싶었을 거예요. 새로 생겨난 이제 이 복음의 생명력이 잉태하고 있는, 움트고 있는 이 공동체에 달려가서 그들을 만나고 싶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싶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었지만,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일을 하겠다고 마음먹고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이 9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소식을 들은 날부터 우리도 여러분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기도보다 효과적인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도가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가만히 앉아서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가 손과 발로 몸으로 써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도가 정말로 비효율적이고 기도가 정말로 효과가 없는 일입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우리 몸으로 할 뿐이에요. 근데 기도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보다 효과적인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만 하는 것은 그다지 효과적인 것은 아니에요. 물론 효과를 낳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바꿀 수가 없어요. 영혼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설명을 하고 이래도 사람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도로는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 나는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데, 여러 가지 제한 상황이 많은데 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특별한 은사도 없는 것 같고, 나는 교회랑 거리도 너무 멀게 떨어져 살고 있고, 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제약들을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제약이 많더라도, 사도 바울처럼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할 수 있는 게 무엇이죠? 기도예요. 기도만큼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그룹원들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가장 좋은 일이 기도예요. 때때로 기도가 많이 과소평가를 당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도를 내가 하는 일이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일이 될 수 있고 좋은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케어 그룹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있고 또 부리더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이 부리더의 경우에는 자신의 일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좀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가끔씩 있습니다. 목사님, 부리더는 뭐 해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가끔씩 보면은 리더가 너무 열정적으로 일을 해서 부리더가 할 일이 없는 경우,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리더가 모든 것을 다 하는 경우.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역할 분담을 해야 됩니다. 한 주는 너가 인도하고, 한 주는 내가 인도할게. 한 주는 네가 일지를 쓰고, 그 다음 주는 내가 일지를 쓸게. 이 사람은 너가 좀 케어하고, 이 사람은 내가 좀 케어할게.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 분담, 내가 어떤 몸으로 하는 일, 내가 어떤 손과 발로 하는 일만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무엇이죠? 리더로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부리더뿐만이 아니라 리더들도 가장 좋은 일은 그룹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룹원들이 아무 성장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진정한 성장과 변화가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께서 왜 기도를 통해서 일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모든 걸 하실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냥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겼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셨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못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가 뭘 못해요. 그냥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자신과 함께 자녀가 일하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집안일을 할 때 자녀의 그 일을 맡겨요. 왜? 같이 하고 싶고, 같이 함으로 인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게 해주시고 싶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녀가 자라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혼자서 다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의 일 다 더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일도 못하고 열심도 부족하고 이런 사람들의 손을 빌려서 사람들을 참여시켜서 일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특별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품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기도로 동참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 말씀을 보시면 36장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양떼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들의 수요를 많아지게 하겠고 회복시켜 줄 것이다. 너희들의 나라가 다시 부흥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죠. 에스겔 36장 37절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께서 다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데 내가 왜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방법이 여러분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로 정하셨어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꼭 손과 발로 몸으로 뛰지 않아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몸으로 손과 발로 열심히 뛰는 거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물론 결과를 낳긴 합니다. 하지만 그 결과를 낳을 때 그것이 무의식적으로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이구나라는 무의식적인 생각이 내 속에 스며들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나의 보잘것없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겸손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으로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것이 오늘 바로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본문의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성경 안에 다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죠? 시편 말씀은 거대한 기도의 모험집입니다. 그래서 시편 말씀으로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가 깊어지고 다양해지고 넓어질 수가 있는데, 신약에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기도문을 많이 남겨놨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물어보고 케어그룹에서 기도 제목을 얻고, 근데 그 기도 제목의 많은 경우가 사실 좀 피상적일 때가 많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제가 시험을 잘 보게 해주세요, 이사를 잘 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하시는데 그 기도만 하지 마시고, 사실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기도예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여러 가지 어떤 필요, 물질적이거나 어떤 사소한 필요를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이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이들에게 하나님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해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들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이 기쁨으로 끝까지 견디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가장 이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다는 거예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또 저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참 좋더라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십시오. 사랑하는 누구누구에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서 강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더 알도록 기도해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기도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9절 말씀 중간부터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채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령한 지혜, 신령한 총명, 이 말을 들을 때 처음에 느껴지는 이 어감, 어투는 약간 뭔가 이 산신령도 생각이 나고, 약간 미신적인 게 생각이 많이 난다는 거죠. 이 어감 때문에 뭔가 이제 신통방통하게 하나님이 주실 어떤 미래의 일들을 척척 알아맞추는 그러한 것이 어떤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냐. 예를 들면은 어떤 신령한 예언의 은사가 있는 신령한 목사님, 용한 목사님이 있어서 그를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한국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내년에 미국에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딱 물어봤을 때 목사님이 막 기도를 하시더니 미국 국기가 보인다 하면서 막 이런 식으로 너는 미국에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죠? 내 마음속에,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불현듯이 떠오르는, 무작위로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나 어떤 말이나 그러한 것이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 객관성을, 그 진리성을 어떻게 우리가 담보할 수가 있어요? 증거가 없죠. 그걸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거예요. 특히 성경에서는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누가 그 속을 알 수 있습니까?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 썩고 거짓된 마음 속에서 떠오르는 여러 가지 생각, 물론 하나님 주시는 생각이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제대로 의지하면은 진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가질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너무 미신적으로, 그냥 신비적으로만 그것을 구할 때에 떠오르는 많은 이미지와 생각들이 하나님 주신 거라고 우리가 믿을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채플실에서 이제 강당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전도사님, 제가 전도사님을 위해서 예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랬습니다. 그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예언하는 사람도 처음 봤고, 저를 위해서 기꺼이 예언을 이렇게 해준다고 찾아오는 사람도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이랬는데, 그분이 어떤 예언을 해주셨냐면, 전도사님은 앞으로 미래에 아주 위대한 찬양 사역자가 되어서 전국을 누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기분은 좋았죠. 좋은 예언이니까.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예언이 그냥 그분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니었냐, 큰 어떤 객관성은 담보되지 못하는 그런 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제가 점점 노래 실력이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가 점점 음악성이 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제가 막 실력이 높아져가지고 찬양 사역자로 활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분의 어떤 의도, 어떤 마음 너무 감사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분의 마음속에 생각난 것 같아요. 우리는 객관적으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어떤 조건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그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죠. 내 마음이나 내 상황에 따라서 막 변덕스럽게 변하는 것이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유일한 객관적인 변함없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기록되어서 변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세상적인 지혜와 총명을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IQ가 높다든지 문해력이 높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능력이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성경을 세상적인 지혜와 지식으로 파악하고 공부하고 연구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할지라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성경을 믿을 수가 없고요, 성경을 올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신령하다는 뜻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라는 뜻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무엇이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거기에 여러분의 삶을 맡길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신령한 지혜와 총명인 거예요. 근데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교회를 다니는데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도 성경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시는 그 거룩하고 어미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써주신 책이다라는 것을 정말 믿으면 열심히 봐야겠죠. 근데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예능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골목 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많이도 보셨을 거예요. 백종원이라는 유명한 그 요식업 사업가가 이 골목 상권에 죽어가는 어떤 식당을 찾아가서 그 식당을 살려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주고 지혜를 나눠주고 그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는데 이 골목 식당이 나중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렀어요. 뒷목 식당이다. 왜냐하면 이 뒷목을 잡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는 빌런들이 출연을 해가지고 백종원이 아무리 애정을 쏟아가지고 막 솔루션을 주고 지혜를 나눠줘도 그냥 앞에서는 야,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다시 가보면은 하나도 안 지키고 있고 게으르게 그냥 원래 하던 대로 식당 운영하고 있고 위생도 별로 안 좋고 뭐 메뉴 뭐 레시피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줄 모르고 이런 상황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뭐 컨셉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능 프로그램을 봤을 때 백종원이 굉장한 애정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여주더라고요. 정말 진심을 담아가지고 그 사람이 잘 됐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막 지혜를 나눠주고 자신의 그 20년간의 노하우를 나눠주는데 거기에 출연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콧방귀 끼면서 여전히 자기 지혜, 자기 하던 방식대로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거 보면은 너무 이제 뒷목 잡는 거죠. 정말 한심한 거죠. 답답한 거죠. 왜 저렇게 하냐. 근데 영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향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나누어 주셨어요. 그 누구도 알려줄 수 없는 지혜를 세상을 어떻게 이 삶을 어떻게 가장 보람있고 의미있게 살 것이냐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하나님이 지혜를 알려주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지혜를 무시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는 예 하고 뒤에서는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그 사장님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이곳에 모이셨죠. 그리고 설교를 듣고 있죠. 설교를 듣는 것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한편의 설교를 통해서 그 삶이 변하기도 하고 거듭나기도 하고 인생의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오기도 하는데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험을 아주 잠깐 하고 대부분의 남은 시간들은 습관적으로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듣고 또 잊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탁구를 배운다고 합시다. 탁구를 배우는데 설교를 듣는다는 것은 그냥 탁구를 영상으로만 배우는 거예요. 영상을 보고 탁구를 저렇게 치는구나. 나도 저렇게 쳐봐야지. 근데 엄청난 운동신경과 감각이 있지 않은 한 영상을 보고 한 번에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예,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지만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제 뭐 그룹 과외나 이런 데 나가는 거죠. 거기에 가면은 선생님이 자세도 잡아주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부족합니다. 저렇게 해보세요.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옆에서 같이 치는 사람들 보면서 나도 저렇게 해봐야지. 좀 이렇게 자극도 받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 공부가 바로 그런 거예요. 묵상반이나 성경 묵상반에 나가면은 이제 목사님이 알려주시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조언도 해주시고 또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묵상하고 해석하는지 들어보면서 나의 어떤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혼자서 연습하는 거죠, 그죠? 아무리 그렇게 해도 혼자서 연습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실력이 안 늘죠. 영적으로 봤을 때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탁구를 열심히 연습해서 탁구 경기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경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을 치르는 것이에요. 탁구, 뭐 골프, 뭐 수영, 여러 가지 취미, 운동 열심히 하시죠, 그죠? 그래서 제가 그것에 빗대어서 또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이것은 취미가 아니죠, 그죠? 탁구나 골프나 수영이나 여러 가지 취미도 좋은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건 그냥 취미가 아니에요. 취미에도 사람들이 열심히 시간을 쏟고 자신의 열정을 이게 불태우는데 사실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경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더 가까운 비유를 들자면 성경 말씀은 그냥 취미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것은 언어를 배우는 것입니다. 언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못하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 나라와 그 문화권에 속한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언어를 말하지 못하고 그 언어로 사고하지 못하고 생활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영적으로 왔을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고 그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주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하나님 나라의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언어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언어를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취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설교 듣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가능하면 성경 공부에 참여하시면 좋겠고, 정말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교회 영상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거 좀 보시면서 성경을 알기를 더 힘쓰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10절을 보시면은 단지 이것이 지식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10절을 보시면 여러분이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감으로써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기도하는데, 주님께 합당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여러분이 익힌 지식, 그 지식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을 알았어요, 배웠어요, 그럼 그걸 살아가야 돼요. 합당하게, 그 지식에 합당하게.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일이고, 그것이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10절에 하나님을 점점 더 알고. 정보와 지식으로만 아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순종을 통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알의 또 다른 차원입니다. 이 알미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것이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아도 그 지식을 실천하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하나님을 알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성경 공부해서 알게 됐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죠. 너의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아브라함은 이해가 안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셔놓고,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아들을 바쳐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죠. 근데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라면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스탑, 그리고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셨죠. 순양이 나무에 뿔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번제를 바쳐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됩니까? 여호와 이레 성경 공부 시간에 배운다고 알게 됩니까? 순종함으로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예비하시는 분이시구나, 이끄시는 분이시구나. 기도하라는 말씀 배웠어요. 기도 안 하면 몰라요. 하지만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묵상, 이 모든 것이 순종으로 완성되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쁨으로 견디기를 기도해라. 기쁨으로 견디기를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다음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1절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모든 능력으로 강하게 되어서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이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디기를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고 견디는지는 그 대상에 안 나와 있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것, 모든 일, 모든 사람에 대해서 끝까지 참고 견뎌라.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끝까지 참고 견뎌라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현재의 삶을 어떤 마음으로 견디고 계십니까? 어떤 드라마에서 이런 대사가 있었어요. 들으시면 아마 본문은 기억이 날 거예요. 들어보세요. 하루 24시간 중에 괜찮은 시간은 한두 시간 되나? 나머지는 다 견디는 시간. 하는 일 없이 지쳐. 그래도 소몰이 하듯이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가보자. 왜 살아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사는 동안 단정하게 가보자.
그렇게 하루하루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이 대사가 수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죠. 어렵게 나를 끌고 가요. 소몰이 하듯이 그냥 눈 뜨면 아침에 퇴사하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어렵게 소를 끌고 가듯이 나를 끌고 가서 소처럼 기계처럼 일하다가 집에 와가지고 또 그냥 스마트폰 보는데 스마트폰에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정보들이 막 쏟아지니까 거기서 막 정신을 또 못 차리다가 또 자다가 일어나서 또 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힘겹게 자신의 삶을 끌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웃죠. 죽지 못해 살죠.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현대인들이 더 힘든 건 맞아요. 제 생각에 현대인들이 더 힘들 것 같은데 고대인들도 힘들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로새 사람들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골로새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이 선교의 결과로 로마 제국 가운데 여러 교회들이 생겼고 그 교회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층민들이었습니다. 노예들이었습니다. 신학자들이 신약 성경을 이제 분석을 하면서 신약 성경에 쓰인 헬라어가 어떤 헬라어냐? 고급 헬라어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썼던 에틱 헬라어라고 그런 고급 헬라어가 아니라 하층민들이 썼던 서민들이 썼던 코인의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 하층민들의 서민들이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니까 신약 성경은 아주 어려운 고급스러운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용어로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번역을 하면서 좀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쓰였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힘겨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노예였습니다. 노예의 삶에 무슨 큰 희망과 보람과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소처럼 일하는 거죠.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하는 거죠. 때로는 주인한테 억울한 일도 당하면서 화도 나고 서름도 당하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이었을 거예요.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데 이들이 사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적으로는 더 큰 힘듦에 처하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모든 도시에 퍼져 있었어요. 우상 숭배를 안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고 어떤 상인 조합에 가입하려면 우상 숭배해야 되고 지역의 아주 중요한 위치에는 다 신전이 자리 잡고 있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집단 따돌림 당하고 이러한 것이 그들의 문화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돼서 나는 우상 숭배 안 할래요? 그건 사회적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힘겨운 삶을 사는 거예요. 외톨이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이 교회에 모여서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죠.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이 힘겨운 삶을 견뎌내라. 참아라. 인내해라. 근데 그냥 힘겹게가 아니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쁨으로 견뎌라. 근데 이 기쁨으로 참고 견디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11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에서 오는 능력으로 강하게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발버둥침으로, 내 노력으로 세상에 기대서 세상의 강함을 의지해서 강하게 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기대어서 기쁘게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진정한 능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으로부터 오는 권능과 능력으로 강해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 강해져라.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과 능력으로 강해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짜 능력인 거예요. 그러면 그 권능과 능력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과 연관되어 있나? 12절 보시면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성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이 말씀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주셨다라고 말하는데 이 상속이라는 단어는
이 원래 구약 성경에서 빌려온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상속했습니까? 땅을 상속했죠.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가문별로 상속해서 그들이 상속의 몫을 가지게 됐습니다. 옛 언약에서는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새 언약에서 신약 백성들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심령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상속받아요. 어떤 분은 아쉬워할지 모르겠어요. 땅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여러분, 천국이 더 좋은 것입니다. 땅 한 평, 두 평 받는 것보다 천국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상속하셨고 우리는 상속자가 되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희망 때문에 우리가 그냥 힘겹게가 아니라 기쁨으로 끝까지 참고 견딜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어떠한 그 포커 선수 2명이 내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포커 선수들은 정신력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인간의 정신력의 한계가 무엇인가? 포커를 하면 정신력이 필요하잖아요. 포커 페이스, 그죠? 정신력으로 하는 건데, 인간의 정신력이 어디까지가 한계인가 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인간이 아무 빛도 안 보이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소리도 다 차단된 상황 속에서 한 달을 버틸 수 있냐, 인간이 내기를 했고 실험을 했어요. 그리고 그 실험에 직접 그 리치 알라티라는 사람이 참여를 했습니다. 한 달을 살았어요. 근데 그게 조건이 굉장히 악조건이죠, 그죠?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진짜 빛이 완전히 차단되고, 그리고 소리도 하나도 안 들리고, 음식을 주긴 주는데 음식도 규칙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불규칙적으로 배달이 돼가지고 시간이 지금 몇인지를 모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만큼 시간이 흘러가는지 알면 좀 희망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시간도 모르는 거예요. 그 속에서 또 카메라도 돌아가면 적외선 카메라로 이 사람이 부정행위를 안 하는지 막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버틸 수가 있겠어요? 지금은 그냥 스마트폰만 없어도 하루 이틀 보내기 힘들잖아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을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근데 이 리치 알라티라는 사람이 한 달을 거뜬히 버텼습니다. 너무나 건강하게, 전혀 우울해하지 않고 외로워하지 않고 아주 그냥 알차게 시간을 보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냐? 왜냐하면 내기의 상금이 1억 원이었기 때문입니다. 1억 원을 준다고 하니까 버틴 거예요. 그냥 그 희망을 가지고 시간이 얼마큼 흐르는지 모르지만 그냥 자기 할 일 하면서 음식 먹고 운동하고 요가하고 명상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한 달을 버틴 거예요. 10만 원 준다고 했으면 못 버텼을 거예요. 10만 원 줬으면 하루 이틀 하다 때려칠래 이렇게 했을 텐데 1억 준다고 하니까 1억 이렇게 막 생각하면서 열심히 그냥 끝까지 버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암흑과 같죠? 그렇죠? 어둡죠? 뭐 보이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힘겹습니다. 근데 우리한테는 1억보다 더 소중한 것이 상속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천국을 상속받을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환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얼마나 좋은 곳인지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나 뭐 이런 것에 보면은 다 비유적으로밖에 설명이 안 돼 있어요. 우리의 언어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서 죄가 다 사라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그렇죠? 나 자신이 죄가 없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됩니까? 더 이상 늙지 않고 괴롭지 않고 고통이 없는 그 세상이 상상이 됩니까? 상상을 할 수는 있지만 정확히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정도로 좋은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을 품고 어두운 세상을, 망가진 세상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뭐 1억 주고 10억 주고 100억 주고 하지만 해결이 안 됩니다. 무엇이 해결이 안 됩니까? 허무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인생의 허무가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천국에서는 허무라는 것이 없습니다. 허무한 마음이란 것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무한한 갈망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허무를 느끼죠. 근데 왜 허무를 느낍니까?
허물을 채워줄 곳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런데 천국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천국에 있다는 것을 배웠지만 평상시 삶에서는 그냥 모든 것이 끝나고 10만 원만 받는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삶의 기쁨이 없어요. 근데 성령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천국을 정말 소망하게 해주시고 바라보게 해주시면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게 되겠죠. 로마서 8장 18절을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가 고난스럽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사도 바울은 삼층천에 갔다 온 사람이에요. 갔다 온 사람으로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가 없다. 힘들죠? 어마무시한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광에 비교하면 지금의 고난은 다 녹아 없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장이나 일터 그리고 뭐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그 일을 똑같이 하면서 그 보수로 월 1억씩 준다. 연봉이 아니라 월 1억씩 준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냥 200만 원 준다 이러면 내가 이거 벌어가지고 뭐 집도 어차피 못 사는데 그냥 뭐 대충 일하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할 텐데 1억 준다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찬양 부르면서 막 그죠? 콧노래 부르면서 1억을 받아. 지금 내가 현재 겪는 이 고난은 장차 나타날 1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도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막 신나게 일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마치 10만 원 받을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릴 때가 많지만 다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천국을 상속할 사람들이구나. 나에게 그것이 약속되어 있구나. 그 희망을 우리 다시 떠올리면서 기쁨으로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12절을 보시면 그리하여 성도들이 받을 상속의 몫을 차지할 자격을 여러분에게 주신 아버지께 여러분의 빚 속에서 감사를 드리게 되기를 우리는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대요. 상속자의 자격을 주셨대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 자신을 봤을 때 여러분 자신을 봤을 때 야, 내가 진짜 천국 갈만하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내리면 우리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 생각 들잖아요. 그죠? 솔직히 내가 오늘도 죄지었고 어제도 죄지었는데 오늘도 하나님을 실망시켜 드린 것 같은데 내가 이래가지고 천국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나 자신만 봤을 때는 나는 천국을 상속받을 게 아니라 나는 지옥을 상속받을 것 같은 지옥의 상속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자의 자격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상속자의 자격을 주시고 그리고 지옥의 어두움이 아니라 천국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결과를 받으셨는가? 마가복음을 보시면 15장 33절에 난 12시가 되었을 때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가 빛 가운데서 천국의 영광의 빛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가운데 삼킴당하셨고 우리가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진정한 천국의 주인이시고 상속자이신 예수님께서 아들의 지위를 박탈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역사적으로 분명히 일어난 일입니다. 확실히 일어난 일입니다. 영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확실한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이 확실한 만큼 우리의 상속자됨도 확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우리의 희망이 아니라 십자가가 희망이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천국의 상속권, 그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희망이 없는 듯이 보인다.
희망이 없는 나라다. 왜? 희망이 없으면 사람들은 자녀를 낳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삶을 포기합니다. 가장 낮은 출산율,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그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면서 그냥 똑같이 살아가게 될 수가 있어요. 똑같이 희망 없이 죽지 못해 살지, 그냥 힘겹게 어렵게만 자신을 소몰이하듯이 끌고 가면서 그렇게 우리도 살아갈 수가 있지만, 때로는 그런 날도 있겠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천국의 희망이에요. 천국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진정한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게 해주시면 우리는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 삶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것은 그냥 순진한 이상주의자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을 다 놓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천국을 바라보기 때문에 이 삶을 더욱더 기쁘고 능력 있게 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말했죠. 천국을 바라보면 이 세상은 덤으로 얻을 것이지만 이 세상만 바라보면 둘 다 잃게 될 것이다. 현실만 바라보면 현실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천국을 바라보면 천국의 능력으로 현실 가운데 천국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바울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이 너무나 버겁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파묻혀 지내면서 기쁨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겹게 마치 아무런 천국의 소망이 없는 듯이 저희들이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지옥의 어둠을 경험하셨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볼 때에 우리 안에 희망이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큼 영광스러운 지위가, 그 상속자의 지위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저희가 믿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함으로 그것을 얻어낼 수 있게 해주시고 그 힘과 능력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